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그 자녀의 권세, 이걸 장자권이라고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장자의 권세 중에 어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선포하고 또 명령하는 기도도 함께 연습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 외에도 한 세 가지의, 물론 좀 비슷한 권세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세 가지의 권세를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권세냐면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정복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라면 마귀의 세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구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며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자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목적하는 바가 이 다스려야 되는 그 목적으로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8절로 넘어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권과 다스리는 통치권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먹지 말라, 이건 줄 알았는데 뭘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뭘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것이 인류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자마자 말씀하신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정복권과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눌리고 걱정과 염려가 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녀로서 또한 가질 수 있는 권세는 무엇이냐면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선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면 당연히 명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전대 매지 말고 뭐 돈주머니 차지 말고 가방 매지 말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일단 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도착을 하면 첫 번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평안할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잠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거나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만남 신방이 시작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도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빌고 6절에 보시게 되면 그 명령을 한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평안이 머문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권, 선포권 가지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 평안이 그 선포한 대로 거기에 이루어진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께서 명령하고 선포한 것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거 베드로 사도께서 배운 거예요. 이게 선포해야 되는구나. 명령해야 되는구나.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를 못하는 그분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뭐예요? 그 내게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어요. 선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금과 은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받았을 때에 일어났는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명령권과 선포권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벌써 배워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명령권과 선포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권세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보여줄까요? 이걸 왜 보여줄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요 정도였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던 그 정복권과 통치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장자들이 가진 또 하나의 권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 혹은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권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청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딱 맺어지면 언제나 대화할 수 있고 언제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아빠가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했을 때 아빠, 저 싫어요. 이렇게 말한 자녀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라면 당연히 대화할 때,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대화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면 당연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과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학교 가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도와줄래요? 라고 하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은 또 써야 되는 돈을 또한 주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점심도 싸주고, 오늘은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그것도 사주고 하는 게 부모지. 그 요청하는 가운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권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줄 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며 당당하게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아는데.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 마땅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환경에, 유혹에 정복당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정복을 당한 채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당하고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무기력한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의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은 당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했는데 이걸 사용을 할 줄 몰라요.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근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이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이걸 할 줄 몰라요. 마지막으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원하면 와라. 언제든지 원하면 나에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쓰라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오늘 3가지 배웠죠. 어제 1가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부터 해서 이 4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히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 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좀 4개의 문장입니다.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 시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정복과 통치하는 권세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권세이구나. 아멘. 감사와 회개의 기도입니다. 총 8가지입니다. 시작. 주여, 장자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사용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장자의 권세가 정복과 통치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장자의 권세가 명령권과 선포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장자의 권세가 교제권과 청구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여, 지금까지 정복과 통치권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장자로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주여, 지금까지 구하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권세를 소홀히 했음을 용서하소서. 아멘. 마지막 아닙니다. 장자권 누림의 결단, 이제 결단의 기도입니다. 4개의 문장입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힘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명령과 선포권을 힘껏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장자권의 누림과 선포입니다. 총 11개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사람도 만물도 천사도 마귀도 다 무릎을 꿇는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합당한 권세를 누리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낙심, 질투와 미움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기쁨을 앗아가는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저주와 가난, 질병과 두려움, 교만과 불순종, 탐심과 거짓과 미움과
불평과 분리와 책임 전가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정복 통치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과 선포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누릴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용되어졌던 성경 구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포했던 내용들이 목사님 저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내일 정도 이 말씀 일주일치가 끝나면 그 일주일 동안에 사용을 했던 말씀 구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프린트해서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에 함께 듣고 배웠던 것을 삶 속에서 선포하시고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